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8절,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의 왕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라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소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 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라엘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경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나기스에 와 있는 아스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국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존경하고 또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아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롤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데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군 생활할 때 제 선배신데 전역해서 군목하시는 민간인 군목하시는 분이 한참 동안 저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제가 뒤따라서 이렇게 쫓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배울 신앙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이 의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시는 그 부모님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보는 그런 부모 밑에 성장한 자녀는 예배를 항상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과 연합된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과 믿음의 지체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롤 모델은 닮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생존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멘토는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나의 멘토입니다. 틀린 말이죠. 서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친밀한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힘들 때는 때로는 뼈를 때리는 충고도 아끼지 않는 대상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이죠. 그래서 지혜와 신뢰로 멘티를 이끌어주고 섬겨서 그 한 사람을 바로 서게 하는 멘토, 그 멘토가
무엇보다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관계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멘토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섬기고 후원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였던 멘토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힘없는 여인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의 멘토가 되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마주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고작 2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에 등극하자마자 곧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예배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요. 아버지 아하스가 세워놨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놋뱀도 산산조각 내서 그냥 놋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놋뱀을 치유의 순으로 숭배하고 분향하였기 때문에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역대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선조 왕들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강력한 종교 계획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집권 초기부터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께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 후반에 소개되는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아비야라고 소개합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고요. 단순히 아비하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대하에 있는 아비야라는 이름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의 그 아버지가 스가랴라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우시야 왕 시절 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 스가랴를 진실한 증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사람, 하나님의 묵시를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야의 아버지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이 스가랴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굳이 히스기야 외조부의 이름과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의 사회는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도 여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는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의 몸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고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양육할 때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추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녀들의 그 신앙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매주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토론하는데 회당으로 데려가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나머지 6일 동안에 집안에서 삶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것보다 삶으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만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비야는 스가랴 제사장의 딸로서 아하스 왕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하스 왕은 온갖 왕을 다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결혼하고 낳았더니 남편이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왕에게 함부로 조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자신의 아들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워요. 히스기야도 부모를 보고 배웠죠. 그런데 다행히 히스기야의 롤모델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따를 수가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히스기야에게 멘토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멘토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계획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거에는 어머니의 멘토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자녀에게 신앙의 멘토의 역할을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집권 초기 때부터 강력하게 종교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두 번째는 모든 마음과 힘을 하나님께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은 모두 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단호하게 제거했어요. 특히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다 버렸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 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기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렛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의 일을 다 마쳤다. 히스기야의 왕에 올라서 첫 번째 날에 16일 만에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속하게 철저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나 목장 예배의 날이 되면 꼭 뭔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 집을 찾아왔네요. 서프라이즈 깜짝 파티를 해주겠다고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짠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손주들이랑 노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주의 손을 잡고 예배드리러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적인 타협을 해서 거실의 TV에 온라인 방송을 틀어놓고 손주들이랑 놀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걸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걸림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걸림돌이요, 이렇게 굉장히 나쁘게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이 걸림돌이에요.
때로는 회사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금쪽 같은 자녀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로 훨씬 수월해져요. 처음에는 갈등도 생기고요. 정말 죽음 직전의 고통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으면 주변에서 더 이상 나를 미혹하지 않아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집권 초기부터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 신들과 우상에 매달렸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철저하게 준수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함으로 처음 실시했던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하고 솔선수범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장들이 온전히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돕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역대하 말씀을 잠깐 보면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 달리 구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지금 우리는 이 순양이 6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래도 안 놀래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소가 600마리, 우와, 해볼까요? 우와, 양이 3,000마리, 우와. 그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갖다 드린 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번제물이요, 엄청 많아가지고 제사장의 힘으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그 제물을 처리하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제물 잡는 걸 돕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예배드린 일이 회복되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돌려놨어요? 우상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변화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 순종하는 그 자세는 예배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룩한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강조했죠? 맞아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린 그 성공의 실제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레셋 땅의 가사를 점령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묘소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 부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을 다 전멸시키지 못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군주도 블레셋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집권 초기부터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네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직 왕권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첫째 달에 즉위하자마자
종교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돕는 동역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역대하 29장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고핫 자손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스의 아들 마악과 아사라의 아들 요일이 나왔고,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라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에게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마띠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스무야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스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네이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네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도왔어요. 제사장들도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동역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니까 백성들의 예배도 회복하게 되었고, 그 지긋지긋한 산당도 허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당의 악습이 끊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끊어내야 될 악습은 없습니까?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이나 악한 행실은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혼자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함께 대적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던 히스기야 왕, 그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위기의 전조는요, 722년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때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요, 아수르 왕에 끌려가고요, 사마리아는 3년 동안 포위당해 있다가 온갖 기근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참혹한 실상을 모두 경험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히스기야 왕은 다 목격했죠. 똑똑히 보았어요. 아수르가 어떻게 참혹하게 북이스라엘을 질밟는지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딱 점령하자마자 아수르는 남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애들이 남쪽에서 애국과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전선이 확대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긴급하게 군사를 유다 왕국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46개의 성읍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라기스의 주둔해서 예루살렘을 치려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급하게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공을 약속하면서 아수르의 왕을 달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회개하듯이 아수르 왕에게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수르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음을 다 가져다 주고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자신이 입혀놓았던 금까지 다 벗겨서 조공으로 바쳤어요. 종교계획에 열심히 했던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사정을, 이 참담한 심정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이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는 것을 선택한 그 원인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너무나 잔혹하게 멸망당했다는 그 과거의 경험이 히스기야에게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았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사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패망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두려움으로 도무지 다른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더욱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동일한 방법으로 유다 왕국을 침범해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3년 동안 기근으로 말라 죽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에워싸서 기근으로 말라 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당시 유다 왕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히스기야 왕도 위기 앞에서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처했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연륜과는 전혀 다른 모순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믿음을 다져왔지만 어느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금방이라도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돕는 손길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다시는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던 한나와 같이 믿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단호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지혜로운 선택을 하더라도 세상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처방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힘에 부치도록 많은 조공을 아수르에 바쳤지만 그 선택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었어요. 아수르는 얼마 뒤에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갖다 바칠 조공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이때 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참담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룻밤새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패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사네립은요,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들, 걸림돌들, 장애물들은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아파트를 할지라도 명예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위를 할지라도 버리셔야 돼요. 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